자,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세 절기가 나오는데 출애굽을 기념하여 지키는 무교절,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드린 칠칠절, 그리고 한 해 추수한 후에 드리는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 세 절기가 있습니다. 칠칠절은 6월절이 지난 후에 7안식일이 지난 후에 드린다 해서 칠칠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그 70명이 구약을 헬라로 옮긴 것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50일째 드린다 해서 50이라는 헬라어 펜테콘타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50일. 그 구약에서 칠칠절을 맥추절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그 칠칠절과 이 맥추절은 떨어져 있어요.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그 오늘이 칠칠절이고 맥추절이고 오순절이 됩니다. 오순절. 근데 우리나라는 한 달 정도 간격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때가 우리나라는 6월이에요. 6월. 또 우리나라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은 초막절인데 이게 9월 말경인데 우리는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추수가 끝납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의 영향도 받아서 11월 셋째 주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된 겁니다. 그냥 맥추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은 그 기독교의 절기가 우리 한국식으로 토착화된 겁니다. 토착화된. 자, 오늘은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냥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날, 고난절로부터 이제 50일 되는 그날,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순이라는 말은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 50일이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제 5오자에 10순자를 써서 오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절기가 된 거죠. 오순절. 자, 오순절이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펜테코스테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는 나오지 않고 신약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날 여러분 아신 것처럼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쓰던 120명의 그 제자들이 온 집안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꽉 차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 활날 타는 불이 혀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언어. 그 다른 언어가 이제 방언이죠, 방언. 방언이라는 것은 방자가 이제 열방이란 말입니다. 다른 나라 말 그런 뜻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자기들이 임한 그 일한 표적을 통해 가지고 성령이 오셨다 그렇게 믿게 됩니다. 자, 그때 칠칠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많은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자기 나라 언어, 그러니까 자기 나라 언어가 방언이에요, 방언. 그걸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소동하고 신기해하고 당황했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그렇게도 말했다는 거죠. 뭐 이상한 언어가 주르르 나오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제자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때부터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메시아다 그렇게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다시 사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이걸 외친 겁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교회 생일. 그때부터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예배 자리에 올라온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느냐 그 이유를 알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서 제자들처럼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사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돕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에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돕는다 그랬는데, 연약하다라고 하는 성서의 원뜻은 힘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힘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 천하장사라 할지라도 병에 걸리면 힘이 없습니다. 움직이기도 힘듭니다. 또 아주 심한 고난을 만나면 그것도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고개 푹 숙이고 걷는 것도 힘이 없어요. 또 누군가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마음에 어떤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도 살 소망이 끊어져. 고난이나 상처 받아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죽고 싶어요. 또 영적으로 침체 상태에 빠져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태 파악이 안 되고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우왕좌왕합니다.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한 그런 상태에 처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막막한 상태에 처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를 만나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이걸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안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낸 후에 약속의 땅이 보이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그 땅에 꼭 들어가 살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고 그 땅에 들어가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니 그 40년이나 그 오랜 세월을 고생했는데 얼마나 그 백성들 인도하면서 막 이 참 인내하고 막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면은 발이라도 딛게 해주고 거기에 다만 며칠이라도 살게 해주지, 너무하시네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느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죠. 한편으로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이 많은 분이지만 때로는 굉장히 엄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보이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모세처럼 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절하게 원하는.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것만은 다 포기해도 괜찮은데 이것만은 정말 되게 해주세요. 그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때부터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불러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아멘하고 순종해야지, 무슨 말이요, 감사한다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야지,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은 막상 본인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절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가 막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부인하지 않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물리친 후에 그 소식을 들은 왕비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 너희는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로더임 나무 아래 앉아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막 부르짖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그 제사장들 다 죽였는데 자기에게 상인의 일은커녕 오히려 자기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막 불쾌한 마음도 있었겠죠. 또 어쩌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 공포, 절박한 상황에서 엘리야가 나를 죽여주세요. 이 말은 뭡니까? 본인이 뭘 기도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나도 죽어. 그러니까 이거 뭐야? 기도가 막혀버린,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니까 당황해버린 겁니다. 당황해버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자 다윗이 한밤중에 성경에 보면 맨발로 도망쳤어요. 황급한 중에 도망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다윗이 그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만약에 반란이 진압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면은 아들이 죽어요. 성경에 보면은 나중에 반란이 진압되어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그 다윗이 성문 위에 올라가서 막 압살롬아 하고 막 슬프게 울지 않습니까? 아들이 죽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근데 반란이 진압되지 않으면은 자기가 아들에게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그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도망을 갔다 그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가? 막 자기가 잘못한 것도 생각하고 막 통곡하면서 도망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유일하게 다윗이 했던 일이 부하가 다윗의 책사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 그 말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 아비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 기도만 합니다. 그 기도만.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지경에 설 때가 있었다. 예. 그런 지경이 이러면은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예. 누가 옆에 와서 이야기해도 귀에 하나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27절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마음을 살피신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세하게 살핀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 너희들의 심장과 폐부까지 살펴본다. 폐까지 살핀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간구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간구하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애통함으로 간구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세하게 알아요. 하나님이 막 보니까 아이고 얘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이고 이걸 어떻게 견뎌하나 이 녀석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애통함으로 나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막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거예요. 간구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과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성령께서 우리의 이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보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 내가 기도조차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완전히 헤매고 있을 때도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신 간구해 주신다. 자, 우리 누군가가 이제 아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누가 아프대요. 그 병 낫게 해주세요.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아프냐? 어떻게 아프냐? 너무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잠을 못 잔다 그러더라. 그럼 하나님 누가 아픈데 통증이 너무 심하다. 통증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왜 통증이 생기느냐? 위에 뭐가 생겼어요? 아니면 폐에 뭐가 생겼어요? 그다음에 뭐 신경에 뭐가 생겨가지고 그게 이렇게 들어오면 짓누르고 이렇게 하면 짓누르고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고 그걸 더 알게 되었어요. 그 누군가 우리가 누구를 알면 그 사람하고 충분히 대화해서 그 기도 뭐가 잘못된 것인가를 알게 되면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때 그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깊어지겠죠. 깊어집니다. 자세하게 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다고. 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할 수 없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친히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 그랬어요.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있고 주님 그러고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냥 신음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사정을 자세히 아신다는 것이죠. 아신다. 그래서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성령님께서 내 심령과 내 삶에 충만하게 임재 계시면 성령께서 내가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하나까지 생각하는 하나하나까지 성령께서 다 아시면은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마음을 살핀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살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내가 어떤 문제나 사건과 일을 만나도
거기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날마다 헤매고 다녀도 일어설 수가 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해서 도와주셔서 문제와 사건과 일이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이 되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선을 이루신다. 종종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렇게 위로합니다. 그 말 들으면 위안이 됩니다. 위안이 돼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조건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그랬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다. 근데 우리는 이 말을 아무에게나 막 씁니다. 뭐 살다 보면 잘 될 거야. 지금 어렵지만은 좋아지지 않겠어. 아주 긍정적으로, 덕담으로 사용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이라고 하는 그 성서의 원뜻은 그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만사 형통하거나 혹은 역경이나 고난을 통과해서 얻는 어떤 열매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이루도록, 온전히 구원을 이루는 그런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 만약에 인간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되어가면은 인간은 구원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먼저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요롭고 내가 생각만 해도 막 잘 되어가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굉장히 신앙이 깊어질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점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가요. 내가 최고야. 그래서 인류 역사에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왕들, 황제들, 권력자들이 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무조건 형통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 고난을 주신다는, 고통스럽게 한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이 하나님의 구원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결국 우리가 예수 믿고 훗날 천국 간다. 근데 천국이 뭐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 내가 천국 간다는 것은 하나님 가까이 간다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선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과 가까워짐.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끊어버립니다. 내가 세상을 좋아하면 세상에서 세상의 염증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점점 실증이 나게 해줘.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상처받게 한다. 그 두 번 다시 생각하기 싫어요. 그런 거.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고난이나 질병이나 슬픔이나 심지어는 실패도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그 배후에서 일하는 겁니다.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것도 때로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겸손해져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죄를 짓지 않으려고 거절했다가 오히려 모함받아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자신에게서 일어난 그 일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또 빵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난 뒤에 여러분이 복직하면 내 사정을 왕에게 알려서 나를 감옥에서 좀 꺼내주세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서 노예로 팔려갈 때나 보디발의 집에서 그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다고 감옥에 갇힌 거, 이거 억울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인생을 통해서 노예로 잡혀가서 또 하필이면 왕의 경호대장 집에 노예가 돼. 또 거기에서 또 감옥에 들어가. 그 감옥에서 여러분 성경 보면은 그 왕의 경호대장 집에 들어가서 또 가정의 총무로 일했다 그러잖아요. 가정의 총무. 감옥에 들어가서도 또 총무 또 해요. 예. 또 그 감옥에서 왕의 고위 관리를 만나요. 거기서 요셉에게서 어떤 일을 합니까? 생각해 보면은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정치와 행정을 배우는 겁니다. 또 왕의 고위 관리들과 고위층과 그 감옥에서 몇 년을 같이 있으면서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풍습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예. 다릅니다. 예.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 일반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거하고 주로 지식층, 교수층에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그 대화가 달라요. 대화가. 예. 보는 게 달라요. 보는 게. 근데 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왕의 경호실장 집, 그 다음에 왕의 술 맡고 떡 맡은 관원장, 최고위층하고 교제를 한 거예요. 교제를. 그래서 훗날 총리가 되었을 때 나라를 잘 다스립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요셉의 형들에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서 내 인생은 이렇게 힘이 들까? 나의 인생은 왜 풀리지 않을까?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또 그 고난 속에서 어떤 잔재주를 피우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여. 예, 그런 마음으로 문제와 사건과 일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힘을 얻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환경에 상처받고 본인이 무너져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끝나버려요, 인생이. 우리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된다. 여기서 일어서야 돼. 근데 그걸 인간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오늘부터 일어서자.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구나. 일어서자. 안 돼요. 안 돼요. 성령이 함께해야 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셔야 그런 그 고난 속에서도 내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일어서야 되겠다.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완전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바울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를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 살게 해주셨어요. 나를 아셨고 사랑하셨고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셔서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미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을 가진 자만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강아지가 귀엽고 재롱도 부리고 참 좋지만은 이 강아지에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방 안에 오줌 싸놓고 강아지가 너무 부끄러워하거나 또 너무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없어요. 강아지는 그런 일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이 친밀하게 교제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렸어요.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어요. 그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와 죽음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렀어요.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죄와 죽음을 이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를 통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건 내가 어떻게 예수처럼 살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다는 것은 죄에서 떠난다는 거죠. 죄에서 떠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어요.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다. 죄에서 떠난다는 거죠. 죄에서 떠나. 맥스 루카도는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대로 두지는 않는다. 당신이 변화되기를 원한다. 이분은 그걸 설명할 때 자기 아내를 예를 들어서 자기 아내가 실내 장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집을 샀어요. 집을 사고 난 다음에 흰벽이 다른 색깔로 바뀌었습니다. 창문에도 커튼이 있었지만 커튼을 걷어내고 발을 달았어요. 카펫 색깔도 황갈색이었지만 흰색으로 바꿨어요. 집을 소유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부를 실내 장식을 다 바꿨다는 거예요. 그는 아내의 이런 그 성품이 실내 장식을 좋아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라고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변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내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원하신다. 그래서 29절에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도록 정했다는 거예요. 정했다. 그래서 우리를 택했다. 다른 사람보다도 얘는 택하면은 그 예수를 닮은 예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이 이 사람을 통해서는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빚어나가신, 빚어나가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나가신,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겁니다.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내가 어느 날 결심해가지고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처럼 살기로 했어. 그게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땅 끝에까지 낮아져서 사람의 몸으로 왔다. 왜? 나도 예수님처럼 해야지. 나는 처음부터 사람인데 뭘 예수님처럼 해? 그럼 예수님처럼 나도 그러면 그 나누고 베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또 예수님처럼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엎드려 남의 더러운 발을 씻어줘야 되겠다. 그런 결심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됩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하지만 제가 젊은 시절이나 또 그 전에 다른 곳에 가서는 세족식을 계속 했었어요. 청년 시절에도. 근데 세족식 할 때 남의 발을
시키면 한 두 사람만 하면 세족씩 한다 그러면 발 좀 씻고 가야 되는데 그냥 오니까 막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 두 명만 씻으면 막 물이 시커매집니다. 시커매져. 그걸 비위가 약하면 막 토할 것 같아요. 막. 예. 그걸 막 몇십 명을 닦아주면은 막 그걸 이제 막 우리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하면은 막 우리는 닦아주고 전도사들은 와서 막 물을 갖다 버리고 뭐 큰 교회 있을 때 제가 막 우리는 부목사들 10명 주고 앉아서 막 닦으면은 전도사들은 막 그 갖다 버리고 또 샘물 채워주고 굉장히 더럽습니다. 굉장히 더러워요. 예수님이 낮은 자리로 내려갔다 해서 나도 내려갈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사랑해라. 다 알지만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이 함께해야 돼. 네, 성령으로 함께해야 돼. 성령으로 함께. 네. 제가 우리 승복교회에서 하는 아가페 가서 거기 세족식 있잖아요. 세족식 할 때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그죠? 성령께서 강림 임재하셔가지고 옆에 있는 그 지방에서 오는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 목사님이 세족을 하면서 막 우는 거야. 네. 저도 그냥 막 가슴이 막 북받치더라고. 눈물이 나고 막 그러더라. 네.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죠. 더러운 것이 눈에 안 보여요. 낮은 곳에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그 가난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주님이 사랑하는 양으로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져. 부모는 자기를 닮은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한 부모에 태어난 형제 자매들은 뭔가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도 안 닮았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똑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식당에 들어와. 네, 똑같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게 됩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다 천국에 다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살아야 돼. 다 같이. 근데 하나님 봤을 때 다 달라. 이게 다 달라.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럼 하나님 또 재밌게 표현하면 헷갈리겠죠. 이게 내 아들인가 내 딸인가? 왜 이리 다르지? 애들이? 얘들이 잘못 온가 보다. 내보내라. 그것도 할 거예요. 하나님 봤을 때 이게 나 닮았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인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의 모습이 있죠. 예수의 모습. 예수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서. 그래서 천국 가서 우리가 영생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 예수의 모습이 없어. 김집사에게. 박집사도 없어. 그럼 김집사, 박집사가 천국에서 어떻게 같이 있겠어? 예수의 모습이 있어야죠. 예수의 모습.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힘써야 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예수의 향기를 품게. 여러분 향수 쓰죠? 향수 있는 사람은 저 잘 모르는데 그 민감한 사람은 어떤 향수 뿌렸구나 그까지 안 돼요. 참 희한한 콘데 어쨌든 그리스도의 향기,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다. 향기가 대부분 맡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저분에게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다르네. 생각이 다르네. 행하는 것이 다르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걸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사느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성령으로 충만. 내가 의지적으로 아무리 해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발에 더러운 물이 아니라 그게 예수님의 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 방황하던 자의 발로 보이는 거예요. 예. 그게 눈물이 나는 거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야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인간으로서 예수 믿고 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안 보일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